조인들의 삶과 가르침을 찾아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제가 100번 이상을 읽었습니다. 예. 시중에 나와 있는 우주의 원리와 법칙에 대해서 다룬 책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책들보다도 원리와 기술, 법칙 이러한 부분들이 생생하게, 너무 강하게 말했나요?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예. 버드 T 스폴딩이라는 사람이 미국인이면 이제 광산 기사였는데 직접 조인들을 만나기 위해 인도, 티베트, 히말라야 이런 고원 일대를 다녔습니다. 여러 대원들과 함께 다녔는데 이렇게 본인이 이제 뜨거운 불 속을 걷고 물 위를 걷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다른 차원에 있는 그러한 원소들을 이용해서 금화를 만들어내고 음식을 만들어내고 이런 초인들을 직접 만났고 그에 대한 내용들이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이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절판이 되었죠. 예. 이 책이 김도사 TV와 제가 운영하는 한국 책쓰기 1인칭 코칭 협회에서 거의 수백 번일 겁니다. 계속 제가 책 소개하고 많이 했지. 계속 이야기해 주시고 최고의 책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기 시작했고 다른 유튜브들도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뭐 1년 전부터 한 개씩 영상을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절판이 되어서 사람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봤습니다. 이 책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맞아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출판사 연락을 하니까 갑자기 이 책이 소문이 나서 연락이 많이 오고 구매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화를 많이 왔대요. 그래서 그 정신세계사 출판사 팀장님이 있는데 그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예, 했고 제가 그래서 올 가을에 출간된다고 했는데 조금 더 빠르게 출간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누어서 예쁘다.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목은 초인생활 1 탐사록, 그러니까 탐사했던 기록이 담겨 있고요. 이 초인생활 2권째는 강의록, 강의했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구분해서 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개정 정보판입니다. 이 책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본 영상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이벤트를 제가 드릴까 합니다. 선착순 50명에게 이 영상을 통해서 저한테 책을 구입을 하신다면 직접 저희 친필 사인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포스트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신세계사 출판사로부터 이 책의 홍보 대사 좀 맡아달라는 이야기를 제가 메일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그런 메일을 받기 전에도 저는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 책을 누구보다 많이 읽었고 이 책에 대해 누구보다 제대로 된 그런 해설과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자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말 귀한 책의 홍보 대사를 맡게 된 점 저는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접하고 의식 성장, 의식 상승을 이룰 수 있도록 저 또한 많이 노력할 것입니다. 네, 제 편은 우리 한국 책쓰기 1인칭 코칭 협회의 수석 코치는 아니고요. 네, 이제 1년 된 코치입니다. 김이슬 코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이슬 코치가 제 옆에 있는 이유는 초인들의 생활, 그 사람들을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고 또 그리고 초인들처럼 담기 위해서 이 책도 굉장히 많이 읽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잠들기 전에 읽고 잠들었다 했죠. 네, 새벽 3시까지 와 너무 빠져들어가지고 최고의 책이라고 도사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이 책을 최고의 책이거든요. 자, 한번 초인 생활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를 여러분들이 읽어드리고요. 그리고 짧게나마 강론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예수께서는 인간의 의지는 출발점에서 선택할 당시에는 어느 정도 유용하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요소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이 신적인 존재임을 아는 깨달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김일슬 코치 이 내용 이해 가요? 네. 이거 제가 어제 읽었던 부분하고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계속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은 진동이고 그 진동의 파장 안에 들어갈 때 깨달음을 얻어야 사람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깨달음 부분을 계속 생각하면서 잤거든요. 네. 요 내용이랑. 예수께서도 과거에는 이제 우리와 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웬만한 종교들은 다 연구를 하셨어요. 직접 불교 입문해서 인도도 갔다 오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젊은 시절에 다양한 그런 종교를 이제 연구를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왜 태어나면 왜 늙고 병들고 죽느냐 이런 부분들도 다 그렇게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은 어떤 분인가 이런 걸 하셨는데 그에 대한 이제 본인이 깨달음이 어떤 게 깨달은가. 우리 인간이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는데 하지만 출발점 선택할 당시에는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본인이 이제 어떤 환경적인 요소, 배경적인 요소 이런 부분도 있겠죠. 외모 그런 부분들 이제 도움으로 조금 더 남들보다 빨리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 신념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신적인 존재라는 거,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존재, 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 반대의 말은 육적인 존재, 인간적인 존재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임을 아는 순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는 어떤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은 상상에서 이 현실 세계로 끄집어낼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것을 상상한다는 것은 이미 보편적인 세계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상상하면 그것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완성체로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까지 이제 끌어오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것을 알면은 이 삶이 너무나 자유롭고 즐겁습니다. 그 원리를 깨닫는다면 그 이야기입니다. 예. 다시 한번 보면 지구는 둥글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이전에 가지고 있던 무지, 그리고 즉 지구는 평평하고 그 평평한 지구 위로 태양이 떴다 졌다 한다는 생각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기는 삶과 죽음의 법칙에 종속된 인간일 뿐이며 인간에게 부과된 모든 제약 속에서 움직이는 존재라는 생각에서 해방됩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읽어줄래요? 네. 자신의 신성을 깨닫는 순간 모든 제약에서 풀려나며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내면의 신성이야말로 하나님과 직접 만나 교류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신성이란 밖에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깃들여 있으며 신성에 의한 삶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삶과 죽음이나 그 법칙에서 종속되지 않는 영혼이다.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이 죽음에 우리가 얽매여 있잖아요. 그렇죠. 죽음.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죽음을 향해. 죽음. 그러면 이제 김일슬 코치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왜 죽는 걸까요? 왜 죽는 걸까요? 그 살면서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내 자신을 자꾸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거랑 자꾸 떠나면서 생명이 고갈된다고 이 책에서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냥 왜 죽냐고 물어보면 그냥 뭐 질병이나 아니면 뭐 사고로 인해서 죽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 원래는. 네. 우리가 죽는 이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목적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라는 거죠. 예. 우리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 높지 않고 계속 이제 평범한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 관문을 우리는 다소 여러 번, 수백 번, 수천 번 우리는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구, 그러니까 이 3차원 내지 지구와 동등한 그런 또 3차원의 행성에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지난 생에서 얻었던 깨달음을 통해 이제 좀 더 진보된 성장하는 그런 영혼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죽는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서 가장 의식이 높은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딱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어제 얘기해 줬잖아. 네, 어제 얘기해 주셨어요. 코끼리. 아, 맞죠. 코끼리. 코끼리. 두 번째는 고래류, 돌고래, 고래. 의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하나는 나무입니다. 나무. 우리가 잘 아는 나무들이죠. 그러니까 돌고래, 고래와 코끼리, 그 나무는 이 세상의 사랑과 평안을 계속 뭔가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고래도 죽고 코끼리도 죽고 나무도 이제 죽잖아요. 네. 뭐 베어지면 죽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영혼들이 어디로 갈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또 들겠죠. 어디로 갈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어, 공간에서 맞아요. 또 태어나. 나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죽는다면 다른 차원에서 태어납니다. 다른 차원에서 나무도 돌고래도 코끼리도 이런 동물들도 자기가 태어나고자 하는 그곳에서 태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영혼을 가지고 있고 바위, 물 다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죠. 그리고 모든 게 다 신성하다라는 겁니다. 신성. 어디 뭐 특별한 그런 거룩한 사람이어야지 아니면 목사나 뭐 신부나 스님이어야지 신성하다는 게 아니죠.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신성하다는 것을 알면 좋겠고, 다른 사람의 삶에서 이상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흠모하여 그것을 자기의 삶에 뿌리내리도록 하면 신적인 법칙에 따라 같은 형태의 삶이 나타납니다. 이게 정말 좋은 말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김희슬 코치님? 제가 그런 거 아닐까요? 저도 김도사님 만나서 제 모습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 네, 김도사님이 진짜 정말 아무렇지 않게 솔직하게 그냥 막 다 말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는 그게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막 괜히 눈치 보고 말 못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김도사님이 그렇게 했을 때 문제 해결이 바로바로 되고, 그 뭐 더 질질 끌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할 말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서 해결하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닮아가더라고요. 닮아간다는 이야기지. 그 이야기에 나도 여기 보면 써놨거든요. 이런 부분도 써놨는데, 다른 사람의 삶에서 이상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내가 닮고 싶은 그런 롤 모델 같은 사람들이 있겠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먼저 도달을 해서 성공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상적인 모습, 내가 닮고자 하는 그 모습을 찾아야 돼요. 그 모습을 찾고 흠모한다, 좋아하고 따르고 본받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신적인 법칙이 뭐죠? 신께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롤모델을 찾고 그것을 담기 위해 노력을 한다면 그 과정에서 너도 똑같이 그렇게 닮아간다라는 그것이 신적인 법칙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와 같은 형태의 삶, 비슷한 삶, 그 삶이 나타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롤모델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꿈을 정한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꿈을 이룬 사람들은 과거에 자신이 그러한 것을 지금의 이 삶을 살기 위해 버킷리스트를 쓰고 꿈을 생각하고 그렇게 꾸준히 해왔습니다. 본인이 이제 그 당시 인지를 하든 인식을 하지 않았던 간에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이것이 신적인 법칙에 따라 살았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밑에 볼게요. 네 번째 줄. 네. 여러분에게 있는 죄와 질병과 부조화는 여러분이 참 자아인 하느님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잘못된 생각의 결과로 여러분의 육체에 붙은 필요 없는 군살과 같은 것으로 일종의 환영입니다. 질병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며 질병에 대한 생각이 원인이 되어 결과로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원인을 제거하거나 용서하면 결과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따라서 거짓된 믿음을 제거하면 질병과 고통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네. 우리 모두는 건강하고 행복한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신적인 법칙이고 신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신성하다는 뜻이 뭡니까? 신은 안 될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존재가 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성한 존재인데 우리가 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이제 가지고 있잖아. 이 육신이란 몸.
본인 좋아하는 인형 옷. 네. 인형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데 길이봐야 100년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몇 가지 감각만 가지고 있죠? 오감. 오감 맞죠? 네. 예를 들면 소리 듣고 시각, 청각, 미각, 뭐 그런 것들 있죠. 후각, 맞아요. 촉각. 5가지 감각이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5가지 감각을 초월하는 것들은 또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 환영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안 좋게 하죠. 그래서 죄와 질병, 부조화 이런 것들은 우리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데 왜 그러면 병이 생기고 그럴까? 그것은 인간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허리가 아프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깨가 아프고 인간적인 측면, 신적인 측면에서는 절대 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와. 예수님께서도 건강하셨잖아요. 건강하셨습니다. 예. 그분은 이제 질병을 다룰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원인을 치유해서 병을 겉으로 보이는 그 병을 사라지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질병과 같은 그런 것들은 일종의 환영이다라는 것이고 것은 절대 싫지하지 않고 우리가 질병을 믿기 때문에 질병이 나타나는 맞아요, 것일 맞아요. 뿐이지. 질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위약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위약 효과라는 게 있죠. 그것은 우리가 비타민 환자에게 의사가 비타민을 주죠. 그러면서 이제 감기약이다라고 해서 처방을 해주면 정말 그 환자는 비타민 약을 열심히 먹고 정말 나아버린다라는 거죠. 가짜 약 효과라는 거죠. 이게 그것처럼. 자, 이거 한번 읽어줄까요? 예수께서 항상 사용하신 치료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치료를 받는 사람의 의식 속에서 거짓된 이미지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사고를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함으로써 육체의 파동을 높인 후 인간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자신의 상념의 파동을 일치시키고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섰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육체의 진동과 하나님의 마음의 진동이 일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완전만을 생각하면 육체의 진동이 높아지는데 예수께서는 손이 말라 비틀어진 사람의 의식 속에서 손이 말라 비틀어진 이미지를 지워낼 수 있는 단계까지 그 진동을 높여갔습니다. 그리고 네 손을 펴라 라고 말하자 말라 비틀어진 손이 펴지고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이것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저는 다리가 아픕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뭐 그렇게 이제 질병을 앓고 있으니까 고통스럽겠죠. 그럼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이미지, 예수님께서 보기에는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꾸만 거짓된 이미지에 빠져 있는 거죠. 일종의 환영에. 그래서 그 사람의 사고와 본인의 마음 상태를 연결시킵니다. 연결시켜서 파동을 높이는 거죠. 왜? 우리 모두는 진동으로 되어 있고 에너지는 진동이거든요. 그 파동을 진동의 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원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끔 회복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라 비틀어진 손이 뭐죠? 뭐 화상을 당하면 말라 비틀어지잖아. 그 이야기예요. 화상이라는 말은 없지만 화상 당한 사람들은 비틀어져요. 맞아. 그 사람의 말라 비틀어진 그 사람의 의식 속에서 손이 말라 비틀어진 이미지를 지워준다는 거죠. 대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의식이 높은 상태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죠. 그렇게 해서 진동을 높여갖고 네 손을 펴라 하니까 정말 손이 펴지고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인간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하느님의 마음에 자신의 의식을 집중함으로써 치료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식 속에서 불완전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자신의 육체의 진동을 높여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병자는 즉시 질병에서 해방되어 완전한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 책 정말 여러분 너무나 좋은 책이거든요. 이 책 저는 정말 제가 100만 원이라고 해서 저는 구매를 할 책입니다. 왜? 그리고 저희 집에 이 책이 수십 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판이 된다면 이 책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은 책을 많게는 20권씩 구매를 합니다. 돈이 아깝냐고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물론 이제 아까웠겠죠. 아까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제 의식 성장이 어느 정도 되었고 정말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주의 원리의 법칙 이런 기술들을 알게 되니까 삶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심플해졌다라는 거. 내가 원하는 것들 좀 빨리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저는 알게 되었거든요.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희한하게 그때 나타났잖아. 네, 맞아요. 말씀하시면 바로 뭐 수일 내로 다 나타나셨어요. 뭐 서울대 출신이
나랑 같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한채기의 정 소장이 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 출신이고 삼성전자에서 또 인사팀에서 근무했던 친구예요. 네. 그런 일들이 꽤 많았습니다. 예. 맞아. 그랬어요. 오직 없이 알면 정말 삶이 재미있어진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하여 완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완전함에 대한 상념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하느님의 메시지를 통해 품게 되는 완전함에 대한 상념은 우리 육체의 진동을 하느님의 완전한 진동과 하나 되도록 만듭니다. 완전함에 대한 상념을 갖도록 해주는 메시지가 곧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조금만 더 밑에 본다면 하느님의 유업을 보다 더 완전히 물려받기 위해서는 하느님은 자신이 완전할 뿐만 아니라 여타의 만물도 완전하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생각에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육체의 진동을 하나님의 마음의 진동과 일치하도록 늘 하나님의 마음에 의식을 집중해야만 우리가 받은 신성이 완전히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고 풍요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전지, 전능, 권능, 권세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고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다.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부자이고 성공자다.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미 이룬 상태, 존재라는 상태에서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단지 우리는 이제 이미 다 이루었고 그것을 하나씩 세상에 이제 끄집어내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뭐 실패자고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제가 아니라 우리는 원래 부자고 성공자인데 이제 그러한 것들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씩 검고 키를 찾듯이 그냥 어떤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놀이를 통해서 놀이가 뭐죠? 어떤 창조 과정,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가 그것도 즐겁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씩 꿈을 이루내고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가는 그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이제 즐겁고 행복해야 되겠습니까? 고통스러울 필요는 없거든요. 맞아요. 맞죠? 김희슬 코치가 지금 책도 여러 권 펴냈잖아요. 네. 제가 이제 김 도사님 만나서 한 책에 와가지고 공저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개인저서 3권까지 이렇게 냈죠. 그리고 새마을금고에서 일을 했잖아요. 네. 새마을금고에서 저의 그것도 제 꿈이 다 이루어졌던 상태였던 게 그때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살던 그 시기에는 저는 그냥 따박따박 월급 나오고 정년이 있고 뭔가 이제 문과에서는 은행 다닌다는 것 자체가 되게 꿈인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현실적인 꿈으로 딱 정해놨던 거를 그때는 이뤘었던 거죠. 맞아. 이제 본인이 이제 원래 원했던 그 직업을 가지게 되면서 이뤘다라는 이야기고 지금은 이제 새마을금고에서 일을 하면서 한 직업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면서 책을 썼고 또 다른 꿈을 이뤘잖아. 네, 맞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꾸었던 꿈은 진짜 제 내면에서 나오는 꿈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남들한테 봤을 때 평범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런 직업인 거고 그냥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았었다면 지금은 그냥 김 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룬 상태에서 생각을 하면 진짜 내가 원하는 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꾸고 있는 꿈이 진짜 제 꿈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복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우리는 정말 행복한 일을 살아야지 됩니다. 왜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우리 모든 이제 존재들의 영혼이잖아요. 하나님의 이제 자식들인데 우리는 충만하고 행복한 상태에 들어가야지 더 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더 잘하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즐겁지 않고 고통스럽다면 억지로 하는 거겠죠. 맞아요. 네. 그게 진짜 감정이 다 알려주는 게 제가 억지로 하고 있는 게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새마을금고 다니면서 억지로 계속 사과해야 되고 아니 손님이 신분증을 안 가져왔는데도 제가 사과해야 되고 죄송한데 좀 가지고 와달라고 계속 막 부탁해야 되고 막 이게 억지로 하는 거 너무 많아지니까 죄송하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신분증을 아니 죄송한데 가지고 오는 게 당연한데 막 이러면서 예, 그겁니다. 우리는 이제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는 오늘도 인간의 의식 속에 있는 망상, 즉 죄와 그 결과를 실제하는 것으로 보는 잘못된 생각을 씻어내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그는 하느님의 사랑의 심정에 들어감으로써 인간과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만이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법칙의 지고성을 두려움 없이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법칙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면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인간이 환희의 광채를 바라는 빛나는 존재로 변화되어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의 시민이 됩니다. 예,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영만이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칙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제 인간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서 그렇게 빛나는 존재,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치고 싶습니다. 예, 초인생활 정말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다른 그런 책들에는 비교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 책을 100분 이상 읽었던 이유가 의식 성장, 영적인 성장,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교회에 특정한 그런 종교 시설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고 신성한 장소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것이 정말 자주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이미 그것이 나에게 왔다. 나는 이미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분명 머지않아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좀 더욱더 저는 깊이 있게 저는 또 각인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좋은 하루 되세요.